부모님들께 물어보면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부모님들께 물어보면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자녀 교육이 제일 힘들었고 자녀 교육이 지금도 힘듭니다.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지만 자녀 교육, 자녀 양육처럼 힘든 것이 없지요.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사업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밤잠을 설치면서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아마 자녀 양육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모두가 그 가슴 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참 자녀 양육이 힘듭니다. 그러나 내 자녀를, 나의 손주들을, 내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후손들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후손들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도우셔서 내 자녀를, 나의 손주들을, 나의 후손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 제목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어떤 부모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은 믿음의 부모이고 믿음의 선조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좋은 부모 되고 싶으시죠? 좋은 할머니, 좋은 할아버지 되고 싶으시죠?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가슴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좋은 부모 되고 좋은 할머니, 좋은 할아버지 되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의 가정과 가문 속에서 우죽순으로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모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은 부모이며 좋은 할머니, 좋은 할아버지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께 자녀를, 후손을 데려오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 어린 아기를요.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였겠어요? 아기의 부모였겠죠. 아기의 부모들이 아기들을 안고 주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 속에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자녀의 선물이죠.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벌어서 고액과외 시켜주고 해외 연수 시켜주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 잘 짝 찾아가지고 결혼 잘 시켜주고 혼수품 많이 준비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고 뒷배경 만들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를 위해서 부모된 우리들이 첫 번째 감당해야 될 사명은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된 첫 번째 사명입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 가지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연결만 시켜주면 내 자녀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어떤 고난 속에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서 그 환경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주 안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고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서 주님의 꿈을 가슴에 그려주고 주님의 비전을 가슴에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빨리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 자녀들은 나이를 많이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어찌하신다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 자녀들이 나이를 많이 먹어버렸다, 아니 어른이 돼버렸다,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 낳고 산다, 나이 많이 먹어버렸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어린 나이 때부터 부모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은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나이 많이 먹은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뒤집어져서 가장 크고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들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 구약 성경에 누가 생각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까지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나이가 될 때까지 그들은 진리신 예수님을 바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들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지금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부모로서 내 자녀를 예수님께 연결시켜야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내 자녀를 예수님께 연결시켜주는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좋은 부모가 되려면 첫째,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무조건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았는데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맞지 않아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 여기서부터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좋은 부모, 좋은 할머니, 좋은 할아버지가 되려면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주님의 만져주심을 받고 주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자녀가 그 신앙생활을 하기를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오늘 보면 1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 뭐 하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사모한 겁니다. 주여, 내 자녀가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어린 아이가 예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어린 아이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부모의 두 번째 사명이 그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시켜 줬다면 내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내 아이,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내 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로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예배 가운데 자녀를 인도해야 될 것이고, 가정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것이고,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하더만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내 자녀가 내 뒷모습을 보고 인생을 배우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훈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모범적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요,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해서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요 막 꾸짖기를 시작합니다. 막 성질을 내면서, 아니 이분이 누군 줄 알고 아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냐고. 그러면서 제자들이요 그 엄마 아버지를 허벌나게 뭐라 해불고 꾸짖어 버려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먼저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뭐 했죠? 꾸짖었어요. 그럴만 한 것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데리고 오매라는 이 말이요,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줄을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요 대여섯 사람이 아니에요. 줄을 이어가지고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앞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시대에는 어린아이들과, 여기 죄송합니다, 여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도요 남자 수만 딱 포함을 시켰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인구 수에도 안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꾸짖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중요한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 지금 어른들 병도 고쳐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기적도 행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어른들을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찮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일을 방해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당신들은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두요? 그러면서 꾸짖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을 하찮은 일로 생각한 것입니다. 낭비하는 일로.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부모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이 부모를 꾸짖었어요.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금하지 말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빨간 글씨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온유하고 부드러운 어투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화가 나셔가지고 노하셔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1번일 것 같아요? 2번일 것 같아요? 1번이 뭔지 2번이 뭔지 아시죠? 그래요. 2번 노하셔서 하셨을 것 같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인데 뭐 노하셨을 것 같아요? 부드러운 어투로 하셨을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보시고 뭐 하시어 이르시대요? 노하시어.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고 줄을 서 있는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진노하셨다 이 말이에요. 노하시어 이르되 예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별로 화를 내지 않으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때도 예수님은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면서 예수님께 뽀뽀할 때 그때도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아니하십니다. 로마 군병들이 당신을 십자가에 올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딱 두 곳에서 예수님은 화를 내십니다. 첫째, 성전 정화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성전,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상을 다 엎어버리잖아요. 비둘기 다 쫓아버리시고 화를 내시면서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집을 어찌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예수님은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서 화를 내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꾸짖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하심으로 화를 내시며 제자들께 크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요, 다음 세대를 가벼이 여겼던 제자들을 무섭도록 꾸짖으시며 혼내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즉 천국이,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사모하는 천국 말이죠. 그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런 자는 누굴까요? 어린아이죠. 그러면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고 어른들의 것은 아닐까요? 이런 자,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이런 자라는 자의 이 말을 언어로 살펴보니까요, 언어적 의미가 이런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 이런 종류의 사람, 이와 같은 사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니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체면 차리고 어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기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따라서입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되잖아요. 아멘이죠?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천국 못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천국 가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천국 가셔야 돼요. 근데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면 천국 갑니다. 거꾸로 어른과 같이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 해야만 천국 갑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뭔 말씀일까요? 그러면 우리 같이 어른된 사람들은 그러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천국을 못 간다는 소리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지고, 특징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특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할 때 어린아이의 특징,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또 순진합니다. 그리고요, 겸손하죠. 또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어요. 엄마밖에 몰라요. 맞아요. 엄마밖에. 어린아이는 엄마밖에 몰라요. 엄마밖에 몰라요. 아빠밖에 몰라요. 아무리 미스 코리아가 옆에 줄을 서 있어도 내 엄마가 제일 아름다워요. 그 어린아이의 눈에는요. 내 엄마만 계시면 돼요. 천하장사가 옆에 있어도 내 아빠가 제일 멋져 보이고 제일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엄마 의지하고 철저하게 아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죠. 여러분, 누가 천국 간다는 소리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된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나의 무능력함, 나의 소망 없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경배하는 사람,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우리 잘하여서요, 우리 모두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